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또 느헤미야 강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바사왕에게 청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그냥 그것을 유지하고 그 성에서 겨우 전쟁 없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열방에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7월은요 성력으로 7월이고 세속 원로는요 1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10월 중순쯤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7월을 해가 바뀌는 달로 여겼어요. 미국도 말이에요 졸업식이 6월달에 해요. 우리나라는 2월달에 하지요. 2월 뭐 해가지고 3월 뭐 일찍에 해서 하는데 그 다 각국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는 절기가 아주 많은데 세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세 가지가.
7월 1일은 새해가 왔다고 해서 나팔을 불고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고 7월 10일은 대속절이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금식을 합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식일은 그날 하루뿐입니다. 그날에는 지금까지 지은 죄 중에 회개하지 못한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생각하지 못한 죄들을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딱 금식이 이 하루입니다. 7월 10일. 예, 기록된 것은 보통 때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들에 있는 놋제단에 불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되지만 잊어버렸거나 또 부지 중에 잘못된 죄를 이 시간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깨끗한 자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깨끗한 자가 되었다. 깨끗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선언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회감을 화답을 하면서 기뻐 감사하면서 그날 하루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내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는 다 7일간 지키는데 초막절만은 8일간 지켜요. 원래 7일간 지키는데 레위 23장 40절이거나 또 민수기 29장 12절, 신명기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거룩한 대회로 모여서 큰 예배를 올렸기 때문에 8일간 지키는 겁니다. 민수기 29장 35절에서 36절 보세요.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이 절기인 그 수장절을 같이 지켰어요.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인데 그것과 함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7월의 절기들을 지킨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눠주다가 가야 되지. 나만 그냥 달랑 은혜 받고 그냥 나만 잘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절기 때 나누는 일을 하는데 신약에 우리는 매 주일이 절기와 같은 거지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런 절기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오실 예수님 그림자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의 완성, 부활의 완성, 우리 모든 삶에서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풍족한 은혜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과 삶의 은혜가 완성되고 오순절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은혜의 때에 난 것이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정말 내가 이리 복받았나? 이거 몰라요. 그렇게 가르쳐줘야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은혜의 때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기쁠 겁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려울 때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때에 태어나게 하셨고 가장 좋은 때를 살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7월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는 것도 슬퍼서 우는 것도 있고 기뻐서 우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너무 기쁘면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생각하니까 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감격하거나 좋아도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돈을 주면 돈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자식을 주면 자식을 기뻐하고 여호와가 집을 주면 집을 기뻐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부가 결혼식 때 신랑한테서 받은 반지를 받은 때 기쁘지요. 그 반지를 기뻐하니까 신랑은 도대체 그냥 사실을 반지를 주는 신랑을 좋아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호와를 기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자, 1절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했더니 7월에 이르려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본성에 거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 말씀입니다.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어요. 7월이 그러니까 역사로는 1월이고 성역으로는 7월입니다. 광장은 주로 성문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서 재판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장사를 하는 시장도 열려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고 하신 말씀은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전부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은 광경이죠.
근데요, 요양원, 에스라 케어 요양 강화에 있는데요, 아주 성경에 있는 그 에스라 이름을 땄으면 에스라답게 해야지. 아주 요즘 그래요. 이상하게 서울에도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라고 그러면, 로고스면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백현이가 아주 수책이요.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고단이에요. 정관예우로 소장 부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요. 103일 만에 가져온 것도 정창근, 정인철, 강산화가 받아요. 그 백현기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대법원에도요, 사고심에 관한 특례법 그걸 인용해서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요. 또 말도 잘 들어. 참나. 그러니까 그 모양만 보면 안 돼. 강화에도 에스라 케어 간판 내려야 돼. 내리고 회개하고 다른 간판 붙여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심판하실 걸.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혔으니 그냥 두겠어요? 전권 대사야. 하나님의 사자는 아미 말이야. 부모같이 공개가 성기고 어쩌고 저쩌고지. 그냥 못됐어. 그냥 이 강화의 요양원이요, 호세아도 있고 뭐 하는데 아주 진짜 내가 강화에서 25년 살지만 정말 정 떨어져서 못 살겠어. 내 생각 같아서 벌써 여기서 떠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고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지 영원한 하나님 곁에 부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치 앞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성전에 올라올 때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은혜대로 살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나 이렇게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기도하고요. 그리고 좀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와갖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미리. 우리 교회는 그런 태도로 올라오기 쉽죠. 다음 주일에 뭐 한다 뭐 하면 본문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고 오면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생들 공부를 가르쳐 보면은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딱 하나뿐이에요. 복습과 예습. 복습과 예습을 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부를 잘합니다. 그렇듯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잘 배우는 사람이라야 되지, 어디 가서 특별 강사에게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 말아요. 자기 집에서 세끼 식사를 잘하는 사람이 자취집에 가서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지만, 자기 집에서 잘 안 먹던 사람이 자취집에 가서 5그릇씩 먹어봐요. 반드시 4분 배탈 나지. 예상 귀한 점이 그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해 주는 에스라에게 당신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마음에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려 그랬어요. 이날이 바로 나팔절. 그때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너무 어려서 알아들을 수 없는 아이들은 위에 12살이 그러니까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모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애들이요, 지금도 12살이 기준이에요. 12살만 넘으면 거의 성인 취급을 해줘요. 지금 우리도 12살 이상만 되면 어른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전 식구가 다 같이 주일날 예배는 공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야 가정에 들어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계를 하잖아요. 아버지, 오늘 목사님 뭐라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충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마음대로 그냥 자기대로 말씀 따라 행동 따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애기들한테 은혜 받는다고 안 그래요. 예. 역시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함께 참석할 줄 아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관 이렇게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는 건 좋지만 주일 낮 이 대륙 예배 때는요, 가족이 다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뭐 학생 예배 때는 뭐 복음성가를 주로 부르는데 막상 어른 예배에 참석해보면 모르는 노래만 부른다 이렇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데 자녀가 12살 정도만 되면 어른들과 함께 앉아 있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르치십시오. 온 가족이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아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기들도 데리고 와 젖을 먹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유리창 다 만들어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같이 전부 다 와가지고 가족이 다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 들어가서도 같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정에 가서도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은 찬송가 305장인가요? 사철의 봄바람으로 가정 예배 가정의 달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면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목사님 설교하는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다 마귀들이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 사는 줄 모릅니까? 이 아까운 시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이 지나가면 생애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벽부터가 언제 여겼느냐에 대해서 대략 6시쯤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라고 했으니까 6시간 동안은 남자나 여자나 물은 알아들을 만 그런 자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6시간 동안 줄곧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물론 6시간 동안은 계속 읽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시간 읽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읽어주는 시기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요, 특별한 해석은 못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읽기 사관학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곳에서는 아침부터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운율을 넣어서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병도 나아버리고 뭐 정신도 돌아왔다는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위장병이 다 나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잠언에는요, 말씀을 사랑하면 그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순종을 하면 먼저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생명은 영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런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4절입니다.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서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야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슌과 하스바다 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특별히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강단을 새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우편의 선자는 마티자의 스마와 아나냐의 우리야와 힐기야의 마세야여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슌과 히스반나 바다 나와 스가라와 스물람이라고 해서 이쪽에도 사람이 쭉 서고 저쪽에도 사람이 쭉 서고 그 중간에 에스라가 율법의 책을 낭독한 겁니다. 옆에 선 사람들은 나중에 보시면 요즘 말로 하면은 분방 공부를 시켰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어주고 설명도 했는데 그룹으로 모여서 또 공부를 했다는 것이 뒤에 나와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그 성경 강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주일학교에도 분방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요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서서 전하고 받는 사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로마 시대 때부터였는데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처음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300년 동안 계속 핍박만 받았으니까 건물이 있을 수가 없죠. 뭐. 기독교가 공인되고 급기야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라에서 건물들을 주었는데 재판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요 재판소와 닮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왕이나 장관들이 예배를 참석해서 많이 있다 이제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은요 서서 하고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책을 펼 때 전부 일어서서 들어야 돼요.
아마 지금도 일어서서 설교를 듣도록 하면 졸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이 아니라면 서서 들으면 정신을 번쩍 차릴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요. 이스라엘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이스라엘가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도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나누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나이다 라고 찬양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지만 그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손을 쳐들고 위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하든지 뜨고 하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눈을 감고 하는 이유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반드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응답하고 이스라엘 찬양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백성들도 아멘 아멘 응답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진실로 이스라엘 기도가 저희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저의 찬송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님 앞서서 기도하면 성도들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아멘 소리를 좀 분명하게 하십시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도 분명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야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의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강단을 향해서 절을 한 거지요. 이스라엘을 보고 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 땅의 법칙이 전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성경대로 다 됩니다. 다음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그 사우대와 호디야와 그 마세아와